하나 시리즈 아직 심판에서 안 했어요. 예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심판에서 말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내용을 말한 것이지 전체 심판을 말한 건 아니에요. 이번에 성경이 말하는 심판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이 심판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번에 여러분들에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에는 하나님은 율법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율법의 죄를 심판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죄가 심판을 안 받으면요, 우리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동안에 죄가 심판을 받아버려야 돼요. 근데 1번 뭐냐? 율법의 죄가 먼저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자,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율법의 죄를 심판한다. 자, 율법의 죄를 심판은 오늘 하루에 다 못하고 내일까지 할 텐데, 오늘 먼저 우리가 말씀을 받을 것은 율법의 재판은 죄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재판은 100% 죄인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재판을 받고 무죄가 입증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 뭐예요? 율법에 의해서 판명되는 죄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전 인류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2장 12절과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율법이 없는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법상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죠? 법이 있어야 죄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법이 없을 때에도 한마디로 죄를 포함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 망하고 또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 그러니까 율법이 없어도 범죄한 것이고 율법이 있을 때도 범죄를 한 거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 때부터 있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플러스 600가지 이상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모세를 통한 이 법을 모르잖아요. 없었어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율법이 지금부터 3천 몇 년 전에 율법이 왔는데 우리나라 3천 몇백 년 전에는 전혀 이 모세를 통해 온 이 율법의 말씀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없는데도 범죄라고 인정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는 가운데도 범죄로 인정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율법이 없었죠. 그것도 죄가 있었고,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방인들은 아예 율법이 없는데도 죄로 인정하는, 죄를 짓고 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이런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범죄한 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율법과 율법이 있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이 율법은 듣는 자고, 그래 이 율법을 알고 깨닫고 하는 게 의인이 아니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의로운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는 뭐예요? 범죄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는 율법의 재판은, 심판은 주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어요. 14, 15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그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율법을 전혀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고 몰랐던 이방인들까지 철저히 이렇게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이런 일이 좀 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냥 성경도 모르는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야, 이게 우리는 옛날 우리 조상들 고조선 뭐 고구려 고뭐 발해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우리끼리 막 얘기했어요. 답이 없죠. 성경을 아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학생들 때.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해요. 고조선 시대도 마찬가지고. 예. 그건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잖아요. 고조선은 그래도 그래요. 뭐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윗도 모세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왜 우리는 안 믿었어요? 왜 중간에 그 믿음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예요. 자, 여하튼 우리는 이 노아의 아담의 자손들로서 어떤 이는 지금 믿고 있고 어떤 이는 안 믿는데 이것은 참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본인들이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누구는 배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 믿었는데 그것을 다 버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다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단은 이 약속을 주고 어떤 샘플용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지금부터 1993년 전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사는 시대가 참 은혜의 시대고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한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하나의 법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마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알게 되죠. 말로 표현하지 않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이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요. 내가 잘못된 인식하는 그 순간 그게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재판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이 아니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변호도 하고 검찰이 되어서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지. 누구한테 창피하게 말할 수는 없고 꽁꽁 숨기고 살지만 내 안에서 변호인단과 검찰에 통해서 또 내가 재판장이 되어서 간음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그래 내가 잘못했지 하는 순간 그게 바로 보다 율법의 재판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이 재판을 벗어날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재판의 이 법망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지금 양심을 뭐라고 또 생각해야 되면 여러분 선한 자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이 문제가 지금 개신교에 엄청 심각합니다. 캐톨릭은 말하고 또 거예요. 캐톨릭은 7대 성사 그 예전이거든. 7대 예전 뭐 세례랄지 뭐 성찬 이런 것이 합치 7대 성사인데 이 중에 하나만 안 해도 자기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 신부들이 이거 뭐 이렇게 어기고 그러면 체벌을 합니다. 때리는 게 아니라 뭐 성찬 몇 달 뭐 금지 뭐 이렇게 하면요 벌벌벌 떱니다.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조직이 탄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7대 성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 그러면 개신교는 뭡니까? 개신교에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중요했던 거죠. 어떤 걸 믿느냐가 중요한데 그냥 행위로 구원받는 캐톨릭에서 개혁되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너무 은혜야. 이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 내용이 어떻든 간에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모든 분들이.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나 제가 조금 이제 이번 심판에 조금 깊이 말하려고 하는데 여하튼 어떠한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한 자를 말했잖아요. 여러분 선한 자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죄인임을 인식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의 재판의 대상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못 만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들으면 이 양심 선한 자의 재판이 여러분에게 끝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앞으로 말을 더 해나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고 이방인은 양심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참혹한 것입니다. 단 한 명도 기록된 율법과 양심의 법을 모두 지키지 못함으로 심판의 결과는 죄인으로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죄인이며 사망입니다. 이게 이제 율법의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양심 선한 자의 재판이 무서운 거예요. 100% 죄이며 죄인이며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고 이런 것을 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일부러 하신 거지. 우리에게 선한 자 양심의 법과 또 기록된 이 율법 말씀의 모세 말씀의 이 법은 100%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죠. 자,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21, 22절.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선포합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보세요. 마지막에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지옥 불에 들어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단정짓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이 무서운 거예요.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법의 말씀은 살인하면 여러분 사형이죠. 돌로 때려 죽이게 돼 있죠. 살인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사형의 심판을 받는데 니들이 그렇게 알고 있지. 근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할게. 형제에게 노하고 또 라가라하고 상제를 좀 이렇게 한마디로 하대하는 욕설 비슷한 그런 비웃는 그런 말을 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이런 사람도 모두가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살인죄와 지금 이웃 형제들에 대하여 좀 함부로 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런 것이나 동급으로 봐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율법을 예수님 어떻게 해요? 지금 확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그 문자적으로만 해서 회피하면 돼. 그리고 누가 목격자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만 아니까. 처벌을 안 받아. 율법의 처벌을. 근데 누가 목격자가 나타나면 사형도 당하고, 한마디로 뭐 사람에게 어떤 사람 상의를 가했으면 그만큼 1.5배의 매를 맞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율법의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누가 본 사람이 없으면 증거가 없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냐면 그 율법 기록된 말이잖아요. 율법은 기록된 말. 법문이야. 이 법문뿐만 아니라 니들 안에 그 양심의 법까지 확장해 버린 거야. 이방인들에게 있는 건 그것까지 다 확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하면서 이제 살인과 미움이 이제 동급이다. 그래서 율법을 더 확대하고 더 아주 적용을 그냥 빼도 박도 이 법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예수님은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된 이 법의 말씀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얘들을 일도 빠져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올가매는 거예요. 그 목적이 왜 그래요? 예수님이 원래 심보가 안 좋아서 그게 아니라 모두가 죄인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지 아니하면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열매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이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이건 아주 그냥 아주 뭐라고 할까 충격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미워했던 거예요.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이 기울기가 이 세상과 이 인본에 있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전부 싫은 거야. 근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정말 이 하늘에 있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하늘에 있는 그 도성에 있는 그 터진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했던 분들은 기울기가 그쪽으로 기울어진 분들은 이 말씀에 아멘하는 거지. 마태복음 5장 27 지금 5장에 계속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어서 하는 거예요. 27, 18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 간음도 사형해요. 돌로 때려 죽게 돼 있어요. 율법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도 확대합니다. 예. 간음하지 말라고 율법에 기록된 걸 너희가 다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것을 이렇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전 세상에 다 미운 여자만 있다면 이런 죄를 짓지 않겠지. 근데 예쁜 여자들이 더러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들이란 것은 그냥 자기도 본능적으로 예쁜 여자를 한 번 더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고 어떤 상상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그것도 똑같이 간음으로 예수님은 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팔복이라는 거 그리고 이 마태복음 5장 6장 에 나온 이런 모든 것들을 막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빠져나는 이 미꾸라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고 니들이 율법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확고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여성들에 대한 사랑이다. 여성을 돌보고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이렇게 막 해석을 해. 예, 내가 예전에 다 그렇게 해서 민중 해방 진보 신앙을 했거든요. 여러분 해석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건 생명을 다루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으려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내 양심을 좀 지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존중받고 인정받고 안 지킨 건 꽁꽁 감춰서 어딘가에 숨겨놓고 그 괜찮은 척 이렇게 살면서 나름대로 그냥 행복해서 이렇게 하고는 안 된다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다 인생이야.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걸 벗어날 자가 없어요. 그렇게 벗어날 그런 DNA를 유전자를 가진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안 보내. 그 인간처럼 다 개화시키고 그 인간처럼 만들어 버리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인간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돌연변이도 없어요. 하나님 뜻은 모든 인간이 그렇게 이렇게 부족한 그런 부족한 존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모세를 통한 법문을 더 강화하여 정죄합니다. 율법의 심판에서 무죄를 입증한 또는 입증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건 그건 맞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캐톨릭이 7대 성사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새로운 신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걔들이 또 만든 율법이에요. 예, 하나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말고도 캐톨릭 자기들이 이 그리스도교가 완전히 타락해서 국가교회가 됐잖아요. 바티칸. 이 국가교회가 자기들이 만든 교리예요. 7대 성사가. 예. 그러니까 이 7대 성사가 그들에게는 신율법인 거죠. 그러면 신율법을 만든 사람들이 있죠. 그 누굽니까? 그들이 한마디로 새로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 캐톨릭 교단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신사도 운동이 사실 캐톨릭에서 먼저 일어난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교리를 만들고 그걸 지켜야만이 구원받고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그 교리에 의해서 지옥 가기 무서우니까 한번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그들을 따라 그대로 해야 되고 예. 생각해보세요. 수녀들도 보세요. 신부들 결혼도 하지 않고 애도 못 낳고 저렇게 여러분 이게 무슨 짓입니까? 성경에 나왔잖아요. 결혼하지 않게 하고 그런 거 절대로 그건 따로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저들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정한 규례예요. 그걸 저들이 지키잖아요. 되게 이제 그 어렸을 때 신부들이 수녀들이 이렇게 이제 정갈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좀 마음씨 착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안 그러지. 중학생 여학생들이 나 저 수녀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아요. 정결해 보이고 막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무지 속에 있을 때는 그냥 다 좋아 보이는 것이 좋아 보이고 근데 진짜 진리를 알고 나면 소름 돋는 거예요. 소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면 뭔지 아시겠잖아요. 여러분. 결혼 못하게 하고 그런 제도를 만들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짝을 좋아서 한 몸 되게 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 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시전하며 체험하며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예, 물론 바울같이 특별히 자기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결혼하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켜 준행한다고 해서 의롭게 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가 여러분 젤로 땅인데 베드로와 유다 제자 중에 두 명이 젤로 땅이었어요. 셀롯이라고 개혁성경 번역되더라고요. 이들이 정체가 뭐냐면 검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뭐냐? 로마와 계속 싸웠던 사람들. 레지스탕스처럼 지하 어떤 우리 독립군처럼 싸는데 독립군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젤로 땅에 한마디로 그 목적은 율법을 지키는 거였어요. 율법을 이 로마가 와서 우상을 세우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회방을 하고 못하게 법령을 만들고 하니까 그 로마와 율법을 지켜 싸웠던 세력들이 바로 젤로 땅이에요. 그들은 항상 검을 갈고 다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독립군이 아니에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싸운 게 아니라 율법의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온 게 바리새파예요. 바리사이는 구별된 자란 것인데 우리가 계속 피를 흘리고 싸우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율법 우리가 지키면 되지. 왜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냐? 거의 회의를 느끼고 빠져나온 것을 바리새파라고 그러고 아니다. 우리는 무력으로라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싸웠던 사람들이 젤롯 땅이에요. 그 젤롯에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자살해 죽은 유다 두 사람이 제자 중에 젤롯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사랑했고 좋아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자기가 지킴으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 그 유대교 사회에 유대교에서도 여러분 존중받는 유대교인들이 있잖아요. 믿음에.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율법을 잘 지키고 안 보는 데서는 안 지키겠지. 그렇지만 보는 데서는 어떻게 그것까지 지켜서 존중받고 그것이 뭐예요? 국가
모든 시스템에도 동일하게 벼슬도 하고요. 거기에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왜? 국가 종교이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래서 출세가 열리는 거야. 유대교를 잘 믿으면 출세길이 열리는 거야. 근데 이런 일반 서민들, 민초들 이제 오클루스라고 이제 번역된 헬라어인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 말로 그 민중들인데 그 민중들은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거야. 먹고 사는 게 급선무니까. 나는 굶으니까. 근데 좀 넉넉한 애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거지. 남들 보는 앞에서만큼은. 근데 민초들은 남들 보는 앞에서도 율법을 다 지키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떤 이들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도록. 이해되시면 하면? 예.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한마디로 의롭다함을 입을 자가 한 명도 없다. 왜 이렇게 만들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육체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이게 그러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며 어떤 만족을 느끼고 뭐 감격을 느끼고 뭐 평화를 느끼고 뭐 이렇게 뭐 행복을 느낀다면 이들은 사실은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다 행한다면 모르겠으나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한 가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뭐예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 아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게 뭐다? 분명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믿음의 행위로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지금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 우리가 행하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뭐 선교사로 나가고 이게 왜 의롭다고 안 됩니까? 안 된다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어떻게 해요? 오늘날 예수님을 전문적으로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어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됐을 때 뭐예요? 우리가 의로 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멘. 아멘입니까? 자, 야고보서는 뭐 어떤 특징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잖아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의 믿음에도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장한 게 그거거든요. 근데 야고보조차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하면 뭐가 된다? 율법 전체를 범한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율법을 잘 지킨다 하나님 구원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나가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가 돼요, 여러분들이? 아들들이 되잖아요. 갈라디아 3장 26절처럼. 이 믿음을 가지면 아들들이 되는데 그 아들들은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게 이 야고보서의 주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로서의 행위가 믿음으로서의 행위가 아니고 이 율법의 행위로는 정말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뭐가 된다? 예, 모든 율법을 싹 범한 중죄인이 되는 거야. 이렇게 성경은 여러분 이렇게 모세를 통한 법과 그다음 우리의 선한 자로 인한 이 내 내면에 있는 법 이것이 얼마나 지독하게 우리를 지금 올가매고 있는지 결박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입니다. 20에서 21절 읽고 먼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을 아무리 지킨다 해도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율법을 다 지킬수록 뭘 깨달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뭔가를 해요. 양심을 따라 하고 또는 법을 따라 해도 또 그 한 것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자랍이 넓은 남편들은 어때요? 옆집 아줌마 뭐 해달라면 가서 망치질하고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자기 부인 좋아해 안 좋아해? 저 인간이죠. 오늘 매를 버는구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양심의 어머니나 이 기록된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여러분 알잖아요. 가늠한 여자, 현장 잡힌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남자는 안 끌고 여자만 끌고 왔어요. 그 예수 앞에 놓고 어떻게 하냐 이거야. 그러면 율법대로 예수님도 돌을 들어서 때려 죽이라고 해야 돼. 근데 그러면 또 이게 뭔가 아니잖아. 이게 뭔가 양심상 이게 아니잖아요. 네가 예수라면서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어떻게 돌로 때려 죽이니? 이게 또 그렇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저는 죄인이니까 사형을 집행해라. 아니면 야 불쌍하다 용서해줘라. 용서해줘라 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고 돌로 때려 죽이라 하면 정말 어찌 그럴 수 있냐.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율법은 양면성이 있는 거니까 어느 것도 진짜 선이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죄가 없는 사람이 때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쓱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걸 못하는 거지. 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기 때문에 지금 율법을 어긴 사람을 데려다 씩씩거리면 죽여야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까지 지금 올가매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 애들이 하는 것이지 안 지킨 애들은 그렇게 못하지. 에? 자기도 간음했는데 안 들켰을 뿐이야. 근데 간음한 여자가 있는데 뭐요? 앞으로 조심해. 그리고 지나가야지. 야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가 간음했어요. 이러고 그렇습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나름 율법을 잘 지킨 애들이야. 예, 얘를 예수님 앞에까지 지금 끌고 온 것은 어마무시하게 율법을 지키고 남들 앞에 저 사람들은 참 법대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 던졌잖아. 야,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때려라.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여러분 때리지 못해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것을 모든 교회들이 율법으로 하면 안 되고 은혜로 해야 된다 하면서도 설교는 다 율법의 말씀이에요. 진짜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게 다 율법입니다. 구약성경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찾고 구약을 찾는 거예요. 신약에는 율법이 없으니까. 사도행전부터는 율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인생을 축복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여러분 이 복음은 인생을 축복할 내용이 없어. 아예 내용이. 이 신약의 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을 축복하는 말씀이 아예 없다고. 아멘. 이 세상을 축복하는 말씀이 없어. 오히려 거꾸로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인생을 여러분 죽이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말씀이지. 아멘. 그래서 자꾸 구약 본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아들들이 받는 복이 영원한 거잖아. 더 큰 걸 여러분 지금 받고 있잖아. 이 아침에 여러분 왜 왔어요? 여러분 꼼꼼히 챙겨가려고 여러분 저 믿음의 주머니를 다 갖고 왔잖아요. 영의 생명의 주머니를 갖고 다 이거 구겨구겨 막 그냥 막 흔들어 채워야 돼요. 아멘. 흔들어 넘쳐야 돼. 이렇게 하려고 여러분 수지 맞으려고 온 거, 대박 맞으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그래서 율법의 행위는 뭐야?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다시 반복합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러면서 왜 그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에. 자,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 여러분 이 율법을 증거한 이가 모세가 선지자잖아요. 그렇죠? 이 선지자들과 율법이 증거하는 그러니까 기다리게 하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어디한테 가야 돼? 한 의가 나타나는 쪽으로 지금 다 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오직 열매는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자와 그리고 율법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뭘 바라보게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의로우신 어떤 그분을 의를 바라보게 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자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들이 좋은 것입니다. 그 좋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니까 누굴 내가 믿어야 돼요? 예수 플러스 그리스도를 내가 믿어야만 되겠다라고 이렇게 연결시켜 줄 때 율법과 여러분 양심 선한 자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겠지만 이것이 다 되고 나면 장렬하게 율법과 선한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오늘 금방 이 한 말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건 내일 좀 더 하겠습니다. 자 밑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4줄. 자 시작. 하나님은 율법과 선한 자아에 의해 재판을 받으면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통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심판의 결과가 죄인이 된 것을 알리고 율법과 선한 자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지만 여러분 선한 자아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들은 죄가 커집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알고 뭔가 말씀을 지켰다고 해서 자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것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정말 주께서 이렇게 내가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니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또 새로운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그거는 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지요. 예, 이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정말 의롭게 될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죄를 깨달으면 그것도 은혜야. 죄도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이렇게 산다니까 취해가지고 그러다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교 그 이스라엘 유대교 전체가 결정이 뭐예요? 예수를 죽여버리잖아. 선한 자로 완전 무장이 돼가지고 지들이 선하고 의롭다고 그냥 완전 그렇게 착각을 해버린 게 그게 하나에 굳어져 버린 거예요. 어? 실제는 지들이 아닌 줄 알아. 근데 자꾸 그냥 인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고 선하고 막 우린 거룩하다. 이렇게 자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최면을 뭐라고 그래요? 그냥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인정하고 그게 아닌데 나는 미인이다 추년데 못생겼는데 나는 예쁘다. 그게 정말 예쁜 줄 알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런 잘못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여튼 문제는 이제 내일부터 하겠지만 여기서 해방되는 거야. 이번 여러분 해방됐습니다. 자, 우리 감사하다고 정말 이 율법, 이 선한 자에서 이건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야. 근데 오직 예수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빠져나온 거 우리가.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